우리 참석인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나사로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동네 중앙교회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뜻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사로 그 가족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에 처음 소개합니다. 11장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알립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알리고 간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한 자가 병이 들었습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한 사람이 병이 들었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는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나사로 만나면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 예수님이 총애한 사람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나사로만이 아니고 마리아, 마르다 이 가족 모두를 사랑하신 겁니다. 나사로 가족 이야기하면서 두 번이나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 예수님이 이 가족을 특별히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가족에 대한 주님의 사랑은 각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는 이 가족들,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의 큰 사랑을 받아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들을 만나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 예수님의 총애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과 부러움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동네 중앙교회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라는 그런 교회라는 그런 칭찬받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나사로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신 까닭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복음 자세히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은 12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하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2장 1절 2절 말씀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라고 기록합니다. 나사로 가족들이 예수님께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 이유는 죽은 나사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 살리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초대해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우리 말씀드리면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죽은 사람 살리셨으니 그 사람 예수님 대접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나사로만이 아니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어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딸을 살리시자 단지 놀랬다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을 때도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반응은 다른 이적을 체험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서 중풍병자 고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런 현장을 목격하면서 단지 두려워했다고, 단지 놀랬다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발전하면 예수님 알아볼 정도였어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을 자신들에게 떠나도록 부탁합니다. 트집을 잡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근데 깨끗함 받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 인사해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 감사 인사한 그 사람 보시면서 크게 칭찬하십니다. 다른 사람도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단지 자신의 병 나은 것만 좋아했지,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그 행운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 이 시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에만 감사했지, 나에게 있는 것에만 만족했지,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에게만 초점 두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 찾아올 때는 엎드려 간절히 병 낫기를 구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해결해달라고 주님께 간청했어요. 근데 그런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런 기도가 응답됐을 때 단지 놀래거나 말로만 감사했지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나사로 가족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 보시고 이 가족을 사랑하신 겁니다.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주님 위해서 잔치를 베푼 그것을 보시는 그 주님, 그 태도 자체가 주님 사랑을 받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 듣기를 원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은혜를 감사하는, 그 감사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 진정 감사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 참으로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진 황성주 박사는 감사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감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이야기해요. 감사한 사람은 건강도 회복되고, 감사한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인생이 밝아진다는 겁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교가 교육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학교 설립 이래로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는 학교가 대한민국의 94개 대학이에요. 국회에서 하도 강하게 압력을 넣으니까 94개 대학을 교육부가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들도 처음 받는 감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때 총회장님이 저희 학교 방문하셔서 제게 이야기해요. 그건 감사가 아니라 감사다. 감사가 아니다 감사다. 그 말 들으니까 내 마음이 엄청 편해지더라고요. 감사 잘 받았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필요하고 유익한데, 많은 사람들이 진정 감사하지 않는 이유 무엇일까요? 없을 때는 간절히 원하지만, 어려울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는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그런 대우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 있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아니 있는 것은 당연히 생각하고 부족한 것에만 마음을 두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감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성경은 기억하라고 말씀해요. 애굽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야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신 이유는 자신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그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해 주신 겁니다. 동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우리에게 신앙을 갖게 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랑 가족과 함께 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보니까 참 좋은 교회예요. 여전히 아멘이 적으시네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진짜 좋은 교회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또 목사님 너무나 인정하시잖아요. 찬양단 아침부터 지금까지 제가 들었더니 눈이 굉장히 고급화됐습니다. 뭐 음악회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너무 평안하시고 기쁨이 넘쳐있는, 이건 인생의 큰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가족이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취한 태도가 달랐습니다. 각각 자기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가장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12장 2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예수 위해서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였다고 말합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기록해요. 마르다는 예수님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아마 그는 그 집의 연장자로 늘 가족의 식사를 도맡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음식 만드는 데 자신이 있었어요. 상을 차리고 사람 대접한 일에 능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그는 가장 자신이 잘하는 음식을 준비해서 정성껏 예수님 대접했습니다. 근데 나사로 달랐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의 곁에 있었어요.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고 말씀해요. 예수님 그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옆에서 말씀 듣는 것 좋아하실 것이다. 아니, 너무도 예수님이 좋아서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앉아서 말씀의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다른 행동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 겁니다.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 아니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가족을 너무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에 진정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광주 옆에 창평에 가면 31사단 소속 503여대 4호대대 군부대가 있어요. 22년 전에 원래 교회가 없었는데 병사들이 교회 앞에 있는 교회에, 부대 앞에 있는 교회에 한 30명, 아니 7, 8명씩 출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31사단에서 부대 안에 교회를 세우자. 그 대장 막사를 헐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돌볼 사람이 없었어요. 저한테 부탁해서 지금 22년 동안 그 병사들을 돌보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 좀 병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 다시 예배를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적게 나오더라고요. 얘들에게 내가 물었어요. 너희들이 좋아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나올 수 있겠냐 했더니 아이들이 버거킹을 좋아합니다. 버거킹 주시면 저희들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마음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가 버거킹을 사줘야 되겠다.
가격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지금은 전 부대원들이 다 나옵니다. 60-70명이 가득 차요. 금요일 되면 아이들이 저한테 전화 와요. 몇 시에 모입니까? 제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몇 시에 와라.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몇 명 나오겠습니다. 문자가 와요. 버거킹 값이 비싸기 때문에 많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에 참석자 명단을 적어요. 그럼 제가 그만큼 사고 갑니다. 그 중에 원래 교회를 다녔던 아이는 60명 가운데 지난주 물어봤더니 4명이에요. 그 중에 다녔던 교회 이름을 아는 아이는 1명이에요. 나머지 3명은 내가 물었더니 어머니 따라 갔는데 교회 이름 모르겠습니다. 성경 찬송 앞에 있는데 성경 찬송인지 몰라요.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들이 버거킹을 먹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그 인사가 제 마음에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사주려고 그랬는데 그 감사 인사에 제가 감동해서 갈 때마다 사줍니다. 그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겠는가. 우리가 진정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겠는가. 주님 베푸신 그 은혜에 진정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삶으로 그 은혜를 표현했을 때 우리 주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만나면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푼 사람이구나. 그런 부러움으로 우리를 칭찬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사로 가족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더 큰 사랑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예수님의 특별한 총애를 받는 사람이라는 부러움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